오늘 주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반응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가장 좋은 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반응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믿음. 믿음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반응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신 일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가, 그 두 가지 반응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의 반응이 일어날 때 그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주일 교회 나오시고 또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반응을 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역사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할 반응이죠. 그런 케이스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 후에 이 일을 듣고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리셨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일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왔는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죄가 많은 이 땅을 정복하고 진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이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일심으로 모였답니다. 2절 보시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선다는 것은 하나님께 맞서는 것이죠. 하나님께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애굽 바로 왕을 무력화시키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아이를 정복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보았고 들었습니다. 이 죄 많은 가나안 땅을 정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려고 모여서 그렇게 작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소문을 듣고 있죠. 그런 소식을 듣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최후 심판이 있고 모든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이 마귀와 함께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듣고 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매년마다 크리스마스가 있고 왜 크리스마스가 있는지가 다 퍼졌는데 복음은 이미 세상 곳곳에 퍼져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결단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나오기보다는요,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반응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일으켰던 반응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길을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입니다. 대적하는 반응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메시지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족들이 왜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합니까? 저항하려고 합니까? 너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반대될 때, 내 고집과 반대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기를 건드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심기를 건드릴 때 튕겨냅니다. 거절합니다. 거역합니다. 제가 울산에서 사역할 때 교도소에 들어가서 몇 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을 좀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모두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불타는 지옥 심판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몸이 갇혀 있지만 이 갇힌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지옥에 갇히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으니 속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 숙여 졸던 분들이 다 눈을 똑바로 뜨고 저를 째려보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막 달려들까 봐서. 죄인들에게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요, 눈을 똑바로 뜨고 째려보면서 불쾌하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죄인들에게, 감옥에 죄를 지어서 들어온 죄인들에게 당신들 죄인임이라고 얘기해도 그 심기가 불편하니까 말씀을 튕겨내고 거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건드리면, 내 심기를 건드리면요, 첫째 일어나는 반응이 그냥 따지지도 않고 그냥 불쾌하게 여기고 튕겨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렇게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고 대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눈을 감는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더 쌓을 뿐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을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설교하고 피드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목장 방문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조정할 것인가, 그렇게 조정하는 모습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런 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제가 9년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는 반응이 있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이성으로 재고 판단하고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그런 반응을 하지 마세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왜 우리가 가나안 오족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고 대적하려고 하는 편에 서야 합니까?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나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씀이 내 의견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말씀이 내 고집을 건드릴 때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반응이죠.
오늘 말씀 보면 1절에 나오는 가나안 족과 다른 반응을 보인 가나안 족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기드온 족속입니다. 이들은 히위 사람입니다. 멸망하기로 예정된 사람들이었죠. 7절에 보면 이들이 히위족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요, 1절에 나오는 가나안 족의 반응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죠. 3절 보시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행한 일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 왜 오셨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하는 그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심으로 여호수아를 대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무리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꾀를 내어 먼 나라 사신인 것처럼 하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러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4절부터 6절의 그 내용입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헤어진 전대, 낡은 가죽 포도주 부대, 그리고 낡은 옷과 낡은 신, 곰팡이 난 빵.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사신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민 것이죠. 율법에 보면 가나안 족들과는 절대 언약하지 마라,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먼 나라에 온 사신으로 속여서 이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은 이들이 이 율법 말씀을 알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전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열정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열정이 있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먼 나라 사신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는 가나안 족 같은데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큰 소리로 낡은 전대 또 낡은 의복 가죽 부대 그리고 곰팡이 난 빵을 막 보여주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믿으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죠. 그것이 9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애굽에서 행한 일을 들었고 요단 동편의 두 왕들을 징벌하신 일을 다 들었습니다. 나도 하나님 믿으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속임수라는 수단이 동원되었지만 그들의 중심에 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오셨다 하는 것을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다른 가나안 족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섰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십니까? 매주일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참석하고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매주일 믿음의 반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디자인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복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변화를 경험하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믿음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결국 여호수아는 기브온족과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참고로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아이성 공격할 때도 첫 번째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정탐꾼들의 이야기만 듣고 자기 이성의 판단을 가지고 갔다가 완전히 대패했습니다. 근데 또 실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번 더 좀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오늘은 기브온의 믿음에 좀 주목을 하겠습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거짓말로 지금 조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좀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왔다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정직하게 와서 이러이러하니 우리를 하나님 편에 받아달라 그래 말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 사람들 편에서는 아직 이 사람들이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갓 믿은 새 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기본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과는 언약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나와가지고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말하면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먼 나라의 사신처럼 율법에서 먼 나라, 가나안 외의 원 나라와는 얼마든지 조약을 맺을 수 있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속임수를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의 거짓말을요 별로 문제 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전체 문맥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별로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하여 보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기계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너 거짓말했네, 거짓말로 조약했네, 무효, 진멸당해야 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상 참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거짓말이 용납되는 경우가 있죠. 전에 십계명 설교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 드렸습니다. 첫째, 상투적으로 하는 거짓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런 편지 오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존경하는 최수영 목사님, 저를 언제 봤다고 존경합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상투적 거짓말입니다.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 불가피한 거짓말, 목숨이 달린 일일 때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떡을 달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어떤 일로 왔냐고 묻죠. 사울왕이 비밀 임무 수행하기 위해서 급히 오느라고 떡도 못 챙기고 무기도 못 챙겼다. 떡을 좀 주시고 무기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떡과 무기를 받아냅니다. 만약에 사실대로 얘기했다면 체포돼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거짓말한 거 문제 삼지 않으셨죠. 정상 참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라합이 12정탐꾼을 속여서 보내주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집에 정탐꾼 숨겨놓은 거 없다, 저 멀리 갔다, 빨리 쫓아가라. 그렇게 함으로써 정탐꾼들을 살려줍니다. 그가 만약 정직하게 얘기했다면 그 정탐꾼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정상 참작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가나안 족들은 완전히 우상 숭배에 찌들려 있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멸이라는 헤렘이라는 심판을 받을 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권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거의 짐승 수준의 소돔과 고모라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가나안 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처럼 진멸시키려고 하신 것이죠. 이런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탁월한 윤리적 성숙이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갓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믿었는데 그런 사람에게 성숙한 신앙적 윤리를 요구하는 것은 오버입니다. 오버.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된 믿음인 것이죠. 진실된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짓으로 이스라엘을 속였지만 그들의 진정한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과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구원받는다 하는 이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그들이 진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또 이런 생각을 가지실 분이 계시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어떻습니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따라붙죠.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 나왔어요. 그리고 조약을 맺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는다면 다른 모든 가나안 족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들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핍박을 받을 것을 알았던 것이죠. 다음 장은 넘어가면 그대로입니다. 가나안 이 다섯 족들이,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브온을 칩니다. 죽여버리려고 다가옵니다. 목숨을 건 믿음이었어요. 목숨을 건 진짜 믿음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이 왕정 시대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타락해가 바벨론에 다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시절이 왔는데, 나중에 70년이 지나서 돌아오는 그 명단에 누구 명단이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기브온 족속의 명단이 들어가 있어요. 느헤미야 7장 25절에 보면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 윤리적으로는 흠이 많고 세상 때가 묻어 있지만 그들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그 표현이 좀 부족하고 세상 때가 묻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을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요,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12의 혈증 앓던 여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하혈하는 병 때문에 12년 동안 용하다는 모든 의사들 다 찾아다녔어요. 검진을 받았고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고 오히려 더 중해졌습니다. 재산도 다 날리고,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고침받는다, 주님께 부탁하면 치유받는다,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주님을 따라 나서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학자들은요, 이 옷자락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신들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마술적 세계관 속에 있던 사고방식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그의 사고방식에는 세상 때가 묻어 있고 흠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옷자락을 잡았을 때 주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치유하는 능력이 예수님께서 빠져나가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적 사고방식이 있고 많은 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복을 받습니까? 그 믿음이 신실할 때, 진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완전으로 따져서 완전한 사람만 응답받는다고 한다면 누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그 믿음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흠이 많고 여전히 성숙해야 될 것이 많이 남아있고 우리 믿음 안에는 여전히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정상 참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또 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내가 완전해서 응답받았다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불순물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긍휼하심과 그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여전히 힘이 많고 여전히 발전해야 되고 성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피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주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을 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참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가나안 그 문화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믿음의 반응을 할 때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 흠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는 것, 요거 꼭 붙들으시기를, 요것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지금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그래 내가 순종해보자 하는 반응이 나타날 것이고, 둘째는요, 거역 거부하려는 반응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 생각과는 다른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런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뀐다면, 매주일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면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반응할 때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여전히 지금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지켜 보호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것 가지고 결단의 기도를 바꿔서 기도하겠습니다.